한 신사가 기차역으로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매표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8시 기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제 시계는 지금 7시 55분입니다. 또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시청 시계는 7시 50분이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해 보니까 시계가 8시 2분입니다. 내가 어떤 시계에 시간을 맞춰야 될까요? 그러자 매표원이 말합니다. 어떤 시계에 시간을 맞추든 그것은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8시 기차는 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가끔 하십니까? 내가 차고 있는 이 손목 시계가 몇 분이 빠르든지, 빠른 건 괜찮죠? 조금 늦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약속 장소에 갔는데, 차를 타러 갔는데, 그 내 시계만 믿고 갔다가 이미 차가 떠난 일들을 우리는 한두 번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전도서라는 성경은 지혜왕 솔로몬이 노년에 쓴 성경입니다. 젊어서 장년기 때는 잠언이라는 성경을 써서 수많은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 노년에 쓴 전도서를 보면은 정말 그렇다라고 무릎을 치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말씀들이 이 전도서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길지 않아요. 모두 12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마음 먹고 읽으려면은 30분이면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연휴 계속 휴가 연휴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한번 전도서를 꼭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을 시간의 하나님이다, 때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조명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시간도 창조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통해서 지금이 몇 시구나 이것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계를 만든 우리가 아니라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시간을 통제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일을, 저때 저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크든 적든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삼각김밥의 유통기간은 3일이에요. 이건 우리 사람이 정한 겁니다. 우유는 일주일 정도 되죠. 사람이 정한 거지만 이런 것 말고 인생의 수많은 개인의 삶이나 역사의 모든 매듭과 시작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매듭 지으신다. 모든 때는, 모든 기간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향해서 늘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중딩, 고딩 학생에게 공부 좀 해라.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공부도 때가 지나면 못된다. 이 말씀 저도 수도 없이 들었고 저도 수도 없이 애들한테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다 이제 때 지나고 나면은 후회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책을 보고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많은 것이 있는데 공통된 것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죽고 나서 그때 좀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조금 더 사랑할 걸이라는 후회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죠.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일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시도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해봐야 됐어야 된다라는 그런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더라면, 한 번 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는 공부입니다. 그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공부를 할 걸이라는 그러한 후회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는데 다 유학하신 분이어서 시험 기르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현대식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수많은 인생의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시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기억나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느냐. 밥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껄 하고 죽는단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어릴 때니까. 근데 세월을 살고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다. 여러분,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요? 껄하고 죽는 거예요. 후회를 하고 죽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미약한 존재이어서 시간의 의미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정 내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껏 시간을 마음껏 물쓰듯이 쓰죠. 그러다가 어느새 훌쩍 보니까 나이가 얼마예요. 일이 다 지나갔어요. 공부할 때가 지나갔어요. 이런 일들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고 후회하고 껄껄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11시 30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신 어떤 그 때,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예수 권사님, 조용하 권사님 오셨는데 한 열흘 전에 손녀를 보셨어요. 아드님이 요 아기를 딱 낳는 거, 이게 카이로스예요. 10달간 모태에 있다가 딱 응아하고 나오는 그 순간, 이런 것을 흔히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김헌대 집사님, 우리 또 아들 영국 씨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추석 전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더 이상 안 쉬셔요. 못 쉬셔요. 딱 숨을 거두는 순간, 이런 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때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언제일지.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정확히 알 수는 없기에 우리가 시간의 오묘함과 답답함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플레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완성된 시간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보시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그 때라는 것이 플레루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다. 열매를 맺었다. 완성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하시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플레루, 하나님의 때가 완성된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껏 아는 것이 이 시계가 말하는 시간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혹은 플레루라는 시간의 개념도 없거니와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냥 대충 짐작하고 할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헛발질을 많이 합니다. 이걸 딱 맞추면 인생에 복이 많은 거예요.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 헛발질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이것이 비껴나가면은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게 되죠. 여러분 고속도로 이제 타고 오고 가다가 이제 막히면은 가끔 휴게소에서 이제 쉬시고 뭐 커피 한잔 하시고 또 이제 좀 피곤하면 좀 운동할 때가 있는데 옛날 안성 휴게소쯤 기억되는데요. 옆에 가면은 뭐 야구장이 있었어요. 그래 동전 500원짜리 2개 넣으면은 공이 10개 이렇게 톡톡 치게 해서 날라오죠. 그걸 휘두르고 좀 뭐 이제 조금 뭐 쉬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10개 튀어나오는 거 10개 다 맞춰보셨습니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거든요. 앞에 사람들 하는 거 보잖아요. 10개 다 맞추는 사람 제가 본 적 없습니다. 물론 뭐 가끔 있겠지만 없어요. 그리고 기계에서 나오는 공도 속도가 조금 다르고요. 높게 낮게 약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딱 치는 게 그게 보면은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하면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고 뭐 외국에도 내도로 하는 선수들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들 뭐 연봉을 몇십억 몇백억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야구 방망이 들고 투수가 던지는 140km의 공을 딱 맞추는 거예요. 0.1초 사이에 0.001초 사이에 공을 딱 맞추면 안타가 됩니다. 잘 맞으면 홈런이 돼요. 여러분 투수가 던지는 10개 공 10개 다 받아치는 선수 보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선수는 없어요. 4개 받아치면은 엄청난 선수입니다. 3개 치면은 대단한 선수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공 오는 거 보여요? 투수가 던지는 본 보입니다. 대충 짐작하죠? 이 선수들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 열심히 시력 좋게 하고 밥 먹고 고기 먹고 이것도 휘두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공을 10개 중에 3개를 못 친다니까요. 우리는 1개도 못 칩니다. 여러분 1개도 못 치세요. 그거 던지면요. 그죠? 이게 타이밍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칠 수가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데 안 되거든요. 이게 시간의 역설이고 시간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게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라. 하나님의 때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때, 날 때, 죽을 때, 웃을 때, 또 울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뭐 수많은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때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28개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되어지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28가지 때만 있겠습니까? 수천의 때와 사건들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있으세요. 그때 그 사건에서 그 시간에서 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알아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1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100% 정확히 알면 우리 인생에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일하면 돼요. 그때 그 사건 하면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때라고 알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빗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경험하고 후회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때를 정해 놓으셨는데, 때가 다 있는데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요? 롤렉스 시계 보고 계속 때를 좀 시간을 재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딱 알고 찝어서 그때만 기뻐하고 그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때를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라 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 이제 가정마다 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만나고 이런저런 즐거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또 뭐 다 그런 일이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다 똑같아요. 표정 관리 안 하셔도 다 똑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추석 연휴에 고향 다녀왔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 이제 병원에 계신 지 여러 달 되셔서 특별히 병원에서 2박 3일 외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되시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뭐 집에 좀 오고 싶어 하시고 또 저희 어머님도 좀 집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데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이제 허락을 병원에서 특별히 해서 2박 3일 집에 오셨어요. 다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오랜만에 먹던 밥 반찬 드시니까 좀 뭐 음식도 많이 드시고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오랜만에 참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잡수시면은 뭐를 합니까? 배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처리할 거예요? 제가 일주일부터 우리 형제끼리 서로 카톡방에서 전화하고 언제 올 거야? 와라. 뭐 이런저런 얘기 서로 했어요. 근데 나 시댁 가야 돼. 나는 지금 팔이 아파서 꼼짝을 못해. 나는 막 비위가 약해서 그런 거 못해. 이런저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다 나름대로 한마디씩 있었어요. 아버지 오셨습니다. 음식 맛있게 드셨습니다. 누워 계십니다. 스스로 화장실 못 가십니다. 배변을 하셨어요. 기저귀 누가 갈아드려야 될까요? 90 먹은 노모가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큰딸이? 막내딸이?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다 상황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럼 누가 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시간 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사모와 큰딸이 했어요.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니까. 제가 이번에 잠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야,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이게 작은 일인데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주 미묘한 것들이 그 속에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입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에서 기쁘게 살아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저런 곡식을 거두고 경제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수고한 것, 열매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땀을 쥐어 일하고 월급 받고 이런저런 곡식 수확이 있으면은 그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삼겹살 구워 먹고 또 삼박자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한번 트름하고 기쁘게 신나게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갖다가 분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분복이라는 단어가 요 나눌 뿐이죠. 쪼가리 복을 조금 나눈 게 분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자체를 주셨어요. 근데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게 복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복을 한 입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조금 나누어서 분복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먹고 마시고 신나게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맛있는 수박이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수박을 한 입에 먹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수박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가리를 내야 돼요. 다 분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조각 먹을 때 수박을 먹게 됩니다. 요게 분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자체를 주셨어요. 근데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도 못해요. 처리를 못해요.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뭔가 열매를 맺으면 월급을 타면 무슨 곡식을 맺으면 그것을 먹을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낙을 누리며 먹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낙을 누리며 먹어라. 이것이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하신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앞에서 사람들이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왕이죠. 수많은 백성들, 신하들의 인생을 다 관찰을 하고 재판을 하죠. 수많은 이걸 다 인생을 보면서 하나 딱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래 성공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짝 보일 듯 말 듯 하나님의 때를 가려 놓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다 알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왜요? 다 아는데 뭘 믿을 게 뭐 있습니까? 내년에 뭐 되고 후년에 뭐 되고 12월에 뭐 되고 다 아는데 뭐하러 하나님 믿고 뭐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에요. 훨씬 수가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때를 살짝 보여주세요. 근데 대부분은 가려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침 저녁 선선하고 해가 점점점 짧아지고 또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일상 시간으로 모두 다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서로 모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 기쁨으로 살고 주신 것 낙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면 인생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사건에서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큰 복으로 임하는 그 때가 되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모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고 최선 다해 선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우리 가정의 일터의 고3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